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조은유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든 과정의 순간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껏 지내오셨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시간을 혹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 살아가다가 정말로 힘들구나, 이 상황 내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시간들 꼭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 상황들이, 그런 시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신앙과 관계되어 경험했던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만큼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구나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나게 되신다면, 그러한 순간을 지나가야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인가,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이 편지의 처음 수신자였던 그들이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것도 명확하게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지금껏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누구일 것이다, 누가 이렇게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라는 많은 논의들과 그런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편지의 서신, 이 서신의 원래 제목, 헬라어 제목으로는 프로스 헤브리아우스,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헬라어 제목에 따라서 당연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일 것이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 발신자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 바로 히브리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에 언급되는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현재 많은 환난과 어려움, 궁핍함과 핍박의 그러한 중심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고민과 신앙적인 괴로움의 자리에서 이 편지는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아마도 1세기 중후반, 바로 극심한 박해의 현장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기독교인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히브리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그들이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의 박해도 견뎌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들의 극렬한 박해와 핍박까지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1세기 중후반, 이때 유대교는 나름대로 로마와의 정치적인 타협 속에서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자유와
그런 종교적인 활동이 인정되었지만 당시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이들 중에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종교는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들은 이런 로마의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과 원래 동족이었던 같은 그런 민족이었던 이 유대교인들조차도 이제는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박해하는데 어쩌면 로마의 박해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게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 로마의 그러한 핍박도 견디기가 힘든데 동족들의 박해까지 견뎌야만 하는 참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시작점인 유대교의 전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 처음 만난 고통의 자리에서 들었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고 또 지내오는 그러한 사순절이지만 특별히 올해 사순절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그로 인해서 준비하지 못한 이별을 경험하면서 지금껏 살아오며 40여 년을 살아오며 경험했던 사순절, 아니 지금껏 살아온 제 인생 전부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그 신앙인 성도 이전에 한 명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소천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많은 아픔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직은 저와는 멀리 있는 것 같은 미래의 일들로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제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시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했던 목사이지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도대체 어찌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제 모습을 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기도 하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복음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 지금껏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도무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을 지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복음이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지내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아픔과 괴로움을 견디어내야만 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아픔을 이겨내야만 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할 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 이 문제 앞에서 해결 방법이 없어 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었던 제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 모 신학자가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 신학자의 말의 저의는 사실 그러한 것이 아니었지만 저는 이 질문을, 이 화두가 제 마음속에 지난 주간 계속 맴돌았습니다.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물음을 제 마음속에 계속 한 주간 물어보았습니다. 그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질문 자체, 그 질문의 내면에, 저면에 깔려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질문 하나만 딱 놓고 보았을 때, 이 질문이 제게 물어졌을 때 말이에요.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 예수가 답이라고,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살아왔는데 지금껏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그 모든 상황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겠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 도무지 무엇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괴로웠던 그 순간, 그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겠다라는 것을 주님은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고통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그러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으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쳤던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많은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비록 상황과 모든 조건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자리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처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이들 중에는 유대교로의 회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자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들은 다른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이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만이 아니라 동족들인 유대인으로부터도 철저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인 고통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중에는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도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겼으니 이런 극심한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는 이전에 유대교의 극심한 항쟁, 유대 전쟁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통치하는 입장에서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허락해 주었고 그들의 종교적인 활동에 일정 부분은 제약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유대교의 종교적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지만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철저한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평안하기를 바랬던 이들이 아마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유대교의 회귀가 너희의 답이 아니다. 너희의 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인생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던지 간에 참 많은 힘들고 아픈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모두에게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여러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답이다 라고 외치는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이 저에게도 들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수없이 많은 위중증 환자들로, 코로나 위중증 환자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만일까요? 경제적인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 이들도 있지요.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많은 문제들. 또 지금 우리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피부로 와닿지는 못하지만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떨고 있고 실제로 민간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전쟁의 공포를 겪고 있는 이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가 전하는 이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외쳤던 히브리서의 기자의 외침.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해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라고 외쳤던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들었던 저에게 주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이 상황의 모든 문제의 답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의 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순간에 겪고 있는 바로 그 문제에도 주님만이 답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해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장의 내용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당연히 무모한 월등한 존재였기에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오직 단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천사, 그 천사들보다 가장 위대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직 유일한 존재인가?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조금 의미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여러 부분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여러분, 여러 부분이라고 하니까 다양한 부분?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은 여러 순간. 그래서 이 표현들을 다른 여권에 보면 많은 시간, 많은 시기라고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러 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또 해줍니다. 그러니 많은 부분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많은 시기 동안 이때 그 역사의 모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때에도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 많은 그런 시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도 다양한 시기들에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모양이라는 이 말은 많은 방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이끄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도 있었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기자는 옛적에라는 표현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표현을 함께 대조시키면서 이제 이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이 과거는 이제 종식되었고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는 지금은 새롭게 오직 아들에게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 이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시간부터는 누구를 통해서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은 다양한 시기, 다양한 상황들마다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가 되어서는 이제 그 방법들도 사용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오직 단 하나의 루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표현은 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더 엄밀하게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이들을 통해서 전하던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위해 많은 것들을 사용하셨지만 위대한 선지자들도 사용하셨고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시대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사람들과 대화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을 특별한 그 시대에만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방법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지만 그것도 그때에만 한정되었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였다고 해도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답인가?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방법들을 끝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활동하는 수많은 거짓 재림 예수, 거짓 교주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예수님 오기 이전까지나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학문일 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인 이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그러한 중간 다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왜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느냐?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은 통로밖에 되지 않는 건가? 라고 물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이런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유일한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요. 요한도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됩니까? 왜 예수님만이 고통의 자리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단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상속자로 모든 권리를 다 위임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이 뒷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를 지내고 있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으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예수님, 왜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에 대한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받았던 위로와 소망,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것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